계속 주일 예배는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외로 새해 첫 주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제 바람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말씀을 고민하다가 시편 65편 8절 9절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 이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과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이제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변 목사님께 이 말씀을 책갈피로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송구여식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시간, 이 시간에 8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절 말씀을 나눕니다. 자, 8절 말씀에서 빨간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저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근데 그 주체를 보니까요, 시인은 주께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즐거워진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즐거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도 저녁도 즐거운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9절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시나이다. 제가 이 말씀 주영과교회 새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저보고 역시 먹는 거 주시는 말씀 좋아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먹어야 살죠. 우리는 곡식을 먹고 삽니다. 농사로 따지면요, 우리는 농사의 결과물을 먹는 겁니다. 농산일 중에 뭐가 더 재밌을까요? 씨 뿌리는 게 재밌을까요? 추수가 재밌을까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재밌나요? 월급 받는 게 재밌나요? 자, 일이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월급 없이도 일할 만큼 일이 재밌으신가요? 아니죠. 월급은 재밌어요. 만약에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 재밌을걸요? 그쵸? 결과물이 재밌어요. 우리한테는 추수가 재밌고요. 추수된 곡식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가 그냥 주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굉장한 과정을 거칩니다. 마트 가보셨죠? 마트 진열대에 사과도 있고 배추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결과물을 너무 쉽게 접합니다. 그냥 카트에 담으면 되죠. 그러나 그 결과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다 과정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거기 놓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사과 하나가 마트 진열대에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결과물만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물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냥 저를 예로 들게요. 주영광교회에 임종철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자, 목사라는 결과물을 여러분은 처음부터 보셨어요. 2014년에 임종철이라는 목사라는 결과물을 여러분 처음부터 만나셨어요. 근데 이 결과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도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부터 고민하고 씨름한 그 과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리숙한 청년 하나가, 장난꾸러기 그 꼬마가, 또 부족한 거 많은 죄인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저는 그 과정을 다 지나와서 목사라는 결과물이 되어서 이 교회 교우들에게 파송된 겁니다. 여기엔 신비한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결과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곡식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편 65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땅을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이 파카드가 재밌습니다. 단순히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돌보러 찾아오신다, 일부러.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하나하나 점검하듯이 아픈 양 없나, 다친 양 없나, 잃어버린 양 없나 일일이 살피러 찾아오신다. 의사 선생님이 왕진 오시는 거랑 비슷해요. 환자가 의사에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피러 찾아오는 겁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살피십니다. 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 병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 부엌에, 내 농장에, 내 가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피십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분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둘째, 오늘 표현으로는 물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강이 물로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 없으면 다 죽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 많아요. 물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는 나일강 옆에 운하를 만들었대요. 인간이 만든 운하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강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만든 운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입니다. 인간이 만든 운하는 마릅니다. 잘못 관리하면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은 물이 가득합니다. 마르지 않는 공급원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가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찔끔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득 채우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항상 이거예요. 아,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힘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항상 부족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게도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적당히가 아니고 풍성히입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자, 세 번째, 윤택하게 하십니다.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바트라는 단어인데요, 풍성함, 충만함 이런 뜻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땅에 단비가 내립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땅을, 그게 어느 영역이든 윤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 과정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곡식이 우리에게 옵니다. 네.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십니다. 곡식이 결과물이에요. 곡식이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찾아오심, 물을 대심, 윤택하게 하심, 그 다음에 열매를 주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린 조급해요. 우리는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겪고 싶지도 않아요. 열매만 생각해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막 결과물만 막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땅을 적시고 계신 때일 수 있습니다. 물을 대고 계신 때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보인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네. 성경에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 혼자 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무리지어 다닙니다. 양이 이렇게 인도자나 목동이 기르는 개에 의해서 막 이렇게 무리지어 다녀요. 양이 혼자 산에 올라갈까요? 산에? 양이 혼자 산에 가서 수풀에 걸립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닙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혼자 막 산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양을 산으로 몰아서 정확히 아브라함이 번제드릴 그 장소에 정확히 그 시간에 양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자, 그렇게 2026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윤택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학교에 하나님이 방문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물을 대실 겁니다. 메마른 곳에 물을 대시고 부족한 곳을 채우실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윤택하게 하실 겁니다. 기름지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윤택해지는 분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올해 감정이 윤택해질 겁니다. 그동안 마음이 메말랐었는데, 우울했는데, 불안했는데, 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단비가 내릴 겁니다.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에 물을 대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영성이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됐는데, 말씀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예배가 경배하는 그 기쁨보다는 지루하고 그랬던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대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윤택해질 겁니다. 만남에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외롭거나 혼자라고 느껴졌었는데 좋은 만남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에 물을 대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윤택해질 겁니다. 아프셨던 분, 몸이 힘드셨던 분, 병원 다니느라 지치셨던 분, 올해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물을 대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그것을 아시고 예비하십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린 이걸 몰라요, 절대. 왜냐면요, 이 예비하심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바로 깜짝 이벤트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때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빨리, 적어도 조금 더 빨리 양이 산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을 오를 때 양이 예비되었는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그래서 진짜 재밌습니다. 네. 지금 힘드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양을 만났습니다.
인생에서요, 이렇게 이게 반복되면요, 모르고 가다가 예비하신 걸 딱 만나요. 오, 모르고 가다가 예비하신 걸 딱 만나요. 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반복되면 우리는 이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강에 물이 차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이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나를 위한 양이 어디선가 산을 오르고 있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 지금 양이 산을 오르고 있다고 믿는 것, 그런 게 믿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요 여태까지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린 다 결과물을 받아서 살았어요. 결과물은 근데요 예비하신 것에서 온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드신 음식들 전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 과정 거쳐서 여러분에게 결과물로 간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요, 그 일자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밥 먹을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이 나라도, 이 교회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만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요, 임종철이라는 목사를 결과물로 2014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눈으로 볼 때 저는요 1992년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처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그 집회가 1992년에 그 집회가 주영광 교인들을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이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다가, 저도 모르다가, 여러분도 모르다가 결과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저 목회하는데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거 얼마나 이거 기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 학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모르다가 만나는 거예요. 저는 31살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31살까지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모태솔로였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심이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만남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별로 안 좋은가요? 네. 사모님이 너무 손해봤나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랬죠.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전에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곡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양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물을 대실 거예요. 윤택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곡식을 주실 겁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세 글자로 설명됩니다. 돌보사. 네. 그래서 제가 돌보사 하면 여러분이 여기 빨간색 나오는 거 읽어주세요. 돌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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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보셔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제일 어르신 박금림 권사님, 조희석 권사님, 그리고 제일 어린 최유리, 하리까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돌보사. 내가 모르는 양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